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9월 넷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은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고 많아서 다 셀 수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 그 사랑과 감사를 잊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천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성도 간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님 허락하신 염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 멀리 더 많이 드러내는 우리 교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롤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번 주 가롤 복지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에 복지관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기학교가 14번째 원화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아이들도 와서 함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지관과 아기학교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귀한 염천교회 염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모일 때에 좋은 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더 큰 능력을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민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약 후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성도들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염천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베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염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염천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다락방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어둡고 타락한 시대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사회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 교훈을 받고 싶은 사무엘,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심히 암흑시대였던 그런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새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브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시대를 안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메시아의 시대를 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 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과 또 귀중 여김을 받고 그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한번 살펴보면요, 세 가지를 좀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훈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과 귀히 여김 받기에 충분한 예배자였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요, 사무엘과 관계되는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 거의 20장 분량이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1, 2장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 아이가 젖을 때입니다. 아이가 젖을 땐 이후에 부모들이 그 아이를 라마에서 실로에 있는, 그 옛날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라마에서 회막 실로까지는 약 한 20km쯤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부모들이 매년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젖된 이후에 그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겨두고는 그 부모들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젖된 이후에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보통 3살, 4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옛날에 7살까지 아이가 젖을 먹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 젖을 뗀 이후에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서는 맡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엄마 한나는요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늘 자신들 가까이 두면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두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좀 몇 구절을 인용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2장 2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20에서 25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벌써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이 이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도화자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새겨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부모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또 성장하면서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으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아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소중한 아이들이 주님의 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뛰어노는 것, 그걸 보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주일 아침이면 먼저 띄우셨군요. 제가 묻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축복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사진들은요, 이쁘죠? 사랑스럽죠? 저 교육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궁금하셨죠? 저희 딸아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찬양대 있는데, 저는 주일마다 이 딸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면서 아마 매주마다 아마 수십 장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 뛰노는 모습들을 사진 찍어 와서 저한테 아빠 이쁘지. 시집 가서 네가 빨리 이런 애들 알아. 지금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어제 그 사진들 중에 아이들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 찍은 것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지금 초등부에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유치부 아이들, 여기는 다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단체로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단체로 다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방지축 뛰어놓은 것 같은데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고마워요. 아마 저렇게 하는 것은 부모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예배 훈련,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과 기주경 받으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만 이렇게 기도하며 엄마만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들인 사무엘 또한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생을 소통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랬는데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기도로 왔으니까 뭐 무기나 뭐가 든게 있습니까? 면목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서 몰살을 지켜버리자. 이제는 무방비의 상태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스바에서 몰살을 당할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9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 후반절에 보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냥 다 물리쳐낸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렇게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알고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늘 기도하는 엄마와 그 부모를 봤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매절기마다 그전에도 어릴 때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또한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머니의 기도가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다 작고하시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 대단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로이스 기도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75년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도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회 아니지만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올렸던 사진이 있는데요. 아마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 잘 저렇게 애기 안고 애기 웃고 다 저렇게 맨 땅에 마룻바닥에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딸이 있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 예, 제가 그 사진을 오늘 아침에 찾아가지고 다시 올렸는데요. 예, 우리 사모님께서 바꿔놓는다 그랬는데 못 바꿔놓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마 저 딸아이도 엄마의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커왔거든요. 이런 기도의 터 위에, 이런 어머니들의 기도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의 전통으로만,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자녀들 기도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들과 기도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대물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평생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는 사람은 거기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행한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의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새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곳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합니다. 부지런히 백성들의 형편을 살핀 거죠. 이곳이 가서 저곳이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고 보고만 듣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가 아니고 다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후반절을 봤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옛날 제사장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저희들도 새벽기도,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만은 그 옛날 제사장들도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입니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안식일마다 드리고 초하루에 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절기 때마다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 역할 은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예언자, 선지자들은 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왕들, 왕들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냥 죽일 수 있으니까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 왕, 다윗 왕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전달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했었습니다. 또 오늘은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본 광경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19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인 것을,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사무엘은 노년에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밑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언제나 그가 선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계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승금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암흑의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시대의 전환을 이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 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참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죠, 사무엘은. 하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승리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배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헌신과 승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은총과 기중을 받고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작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귀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승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총과 기중을 받고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를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곳에 잘 세움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며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중한 암병으로 주님의 치료연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열아파 치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늘 주님의 평강일체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다윗 바울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는 새벽기도 또 29일에 있는 금요일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석절 가정예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마련해놨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놨으니까 본당 로비에서 이렇게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와 건사회는 오늘 이배배 후에 회의실과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대행진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새세명 전도단 이번 주 수요일은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14기 염천 아기학교 원화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부 사이에 카드도 다 이렇게 간지로 넣어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이수민 학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는 형제자매를 위한 성경 놀이터도 진행이 됩니다. 6세 어린이부터 되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를 종합사회복지관 및 가를 데이케어 센터 파트너십 협약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지만 이제 정식으로 장로회 복지대단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가를 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가게 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관 집사님, 이원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딸아이 전도 결혼 전도사님 결혼 감사해서 불고기와 열무김치를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점심도 꼭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귀하게 경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며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또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좀 대모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